신구약 정관사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카비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였던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그때의 아주 생생한 장면들, 순간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마카비 독립운동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로 뭐 참고도서, 여기저기 책에 소개된 것, 또는 그것을 퍼나르는 것, 아니면 그걸 짜집기한 것, 요약 정리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새롭게 이해한다든지, 새롭게 터득한다든지, 아니면 역사를 논한다든지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차 자료를 어떻게 직접 접하느냐. 1차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1차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마카비 독립운동에 대해서 가장 잘 서술해 놓은 그리고 독보적인 1차 자료는 마카비 상과 마카비 하입니다. 특별히 마카비 상과 마카비 하는 그 마카비 독립운동 그리고 그 결과물인 하스몬 왕조의 정통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역사 서술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마카비 상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유다 마카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초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카비 독립운동의 전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기원전 168년 어느 날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늙은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동족민 유대인이 제우스에게 어떤 예물을 봉헌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그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습하기 어려우니까 옆에 있었던 감독관까지 함께 죽였죠. 정말 일이 커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마카비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을까요? 저와 함께 1차 자료를 읽겠습니다. 마카비상 2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재산을 그 도시에 버려둔 채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해갔다. 정의와 율법에 따라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나아갔으며 그들의 처자들과 가축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너무나 심한 불행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마카비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인데 마카비서는 이 마카비 독립운동과 그 어떤 결과물인 하스몬 왕조의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술한 역사 기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그 더욱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파견된 감독관을 죽이고 이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됐을까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붉은색으로 마크했는데 자, 율법에 대한 열성이 결국은 마카비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조상들의 언약, 조상들의 종교, 조상들의 어떤 종교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주해 갔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따라서 산으로 피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해 어떤 도피할 이유는 없지만 결국 합류했다고 어떤 힘을 보탰다고 하는 것이 옳겠죠. 자, 마타디아는 5 아들을 데리고 유다 광야의 산 속으로 잠입해 들어간 거예요. 도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힘으로 무장하고 저항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광야의 산으로 도주하여 그들과 합류합니다. 마따디아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늙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광야로 간 유다 마카비와 동지들. 이번에는 마카비 하 5장입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는 동지들과 함께 광야로 물러가서 들짐승처럼 산에서 살았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오직 풀을 음식 삼아 먹고 살았다. 제가 여기 오직 풀을 음식 삼아 먹고 살았다. 여기를 강조했는데 왜 제가 강조했을까요? 제우스에게는 어떠한 예물을 봉헌했다고요? 강제로? 돼지고기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
풀을 음식 삼아 먹고 살았다. 어떤 그 채식주의자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방 신 아주 혐오스러운 이방신에게 제물로 올라간 그러한 육식 돼지고기 이런 것을 먹지 않고 채식으로 자기의 몸을 정결케 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기원전 168년 어느 날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지휘권을 아버지로부터 계승합니다. 이제는 마따디아는 가고 없어요. 그 다섯 아들 가운데 유다 마카비가 이제 지도자로서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시작하고 이끌어가야만 됩니다. 자, 새로이 조직된 저항운동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치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어떤 언약이라고 아까 강조했잖아요. 그래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시딤이 오랫동안 헬레니즘적 개혁파들에 대항하여 수호하고자 했던 것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하시딤은 따라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릅니다. 하시딤의 참여와 대대적인 지지. 마카비아 8장 1절이에요. 유다 마카비와 그 동지들은 여러 촌락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들의 친족들을 불러내고 유다 민족의 전통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을 소집하여 6천 명가량의 사람들을 모아놓았다. 여기 6천 명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앞으로도 6천 명은 통일된 하나의 어떤 통계 숫자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마카비 독립운동의 초창기 참여 인원은 6천 명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대단히 위력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유다 마카비는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정말 일가족이었잖아요. 마따디아와 다섯 아들. 그런데 6천 명까지 끌어모은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시대 분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자, 아버지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행동에 나섰다면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다. 자, 아버지는 율법에 대한 열심, 종교적인 동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로 힘을 조직화합니다. 그런 게릴라전에 능했으며 사자처럼 용맹했다. 그런 유대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기에 충분했다. 얼마나 그의 어떤 군사적, 정치적 리더십이 강했으면은 이렇게 모든 유대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됐을까? 근데 구체적으로는 게릴라전에 능해요. 게릴라전이 뭡니까?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자처럼 용맹했다라고 이러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자, 절대 열쇠인 전투. 마카비상 3장 38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자, 38절 이하 1차 자료를 읽습니다. 한편 리세아는 도리메네스의 아들 프톨레메오와 니가노르와 고르기아를 뽑아 유다 땅으로 보냈다. 여기 니가노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 7집사 중에 한 사람 이름이잖아요. 자, 39절로 건너뛰어요. 리즈아는 보병 4만과 기병 7천을 주면서 유대인 독립군 군사가 6천 명이었는데 훈련받지 않은 6천 명인데 여기는 보병이 4만 그 다음에 기갑부대가 7천 명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자, 왕의 명령대로 유다 땅을 쳐 부수라고 하였다. 그들은 리사에게서 받은 온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여 낮은 지대에 있는 엠마오 동네에 가까이 이르러 진을 쳤다. 에돔과 블레셋에서 온 한 부대도 이들과 합세했다. 그러니까 여기 4만 7천 플러스 또 한 부대. 에돔과 블레셋 그 지방 상인들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려고 많은 금, 은과 수갑을 가지고 그들의 진영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여기 4만 7천 명, 또 여기 또 굉장히 많은 한 부대. 그러니까 이제 전쟁 소문이 나니까 상인들이 노예 상인들이 어떤 금, 은, 막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노예들을 묶을 어떤 뭐 수갑, 포승줄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동방의 파르테로와 전투 중이던 안티오코스 4세는 리시아 총독을 보내서 진압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시아가 나와요. 자, 리시아는 총독입니다. 그때 동원된 군인들, 보병이 4만, 기병이 7천, 이들은 모두가 다 훈련된 군사입니다. 마카베의 저항군은 6천 명으로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이 되느냐 말이에요. 마카비 저항군의 기도.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얼마나 긴장이 고조돼요. 마카비 상 3장 42절부터 47절까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영토 안에 적군이 진을 치고 사태가 험악하게 된 것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켜버리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쓰러져가는 우리 민족과 성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다 함께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었다. 유대인들은 같이 모여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소가 있었다. 그들은 그날 단식하고 베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다.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 6천 명이 한꺼번에 대학살, 몰살당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마카비 저항군의 결의. 그들은 제복과 첫 수확물과 10분의 1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11조죠. 왔다. 그들은 맹세한 기간을 마친 나시린들을 데려다 놓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데려가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성소는 짓밟혔고 더러워졌으며 모욕을 당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우리를 몰살하려고 한데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없애려는 그들의 계략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을 질렀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이 통곡이 절로 나와요. 유다 마카비의 연설. 마카비 상 4장으로 넘어갔네요. 고르기아는 보병 5천과 정예기병 1천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밤중에 출발하여 유다인의 진지를 기습하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친히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엠마오에 있던 왕군을 치려고 나아갔다. 이제 아주 접전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적군의 수요를 두려워 말고 그들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라. 파라오가 군대를 몰고 우리 조상들을 추격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이제 우리는 하늘에 호소하자. 그러면 하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저 적군을 오늘 무찔러 주실 것이다.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유다 마카비는 이렇게 연설하였습니다. 유다 마카비 기상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군사들의 사기는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 셀류커스 왕조와 절대 약자 훈련받지 않은 유다 마카비의 독립군 병사들이 함께 접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